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기쁨, 사랑,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갈 때에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기쁨에 대한 소식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안수 집사님들인데, 이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돌멩이를 들고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입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 성도 한 분이 아프시다가 소천을 하셔도 그렇게 마음이 애통하고 안타깝고 아픈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니,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크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낙심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 동기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두 손과 두 발이 꽉 착고에 묶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환경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환난, 고난, 세상의 것,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고기 먹기 너무너무 소원했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 먹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일 이맘때 고기 먹기를 준비해라. 백성들에게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소를 잡은들 조카오며 양을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고기를 다 거둬온들 조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이 모세야, 내 팔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광고해라. 내일 고기 먹기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모세가 장로들 12장로들을 세워놓고 내일 이맘때 고기 먹기를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의아해 합니다. 어디 고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이 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파 수장들을 다 부릅니다. 모세 우리 리더가 말하기를 내일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고기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눈을 씻고서 쳐다봅니다. 고기가 오기는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지 고기는커녕 바람만 부는 거예요. 고기는 어디 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풍을 일으키시고 동풍을 부니까 돌풍 끝에 뭐가 왔습니까? 메추라기가 돌풍을 타고 와가지고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호주의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호주의 어느 마을에 하늘에서부터 물고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100km 이전에는 호수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물고기가 하늘에서 이 손바닥보다 더 큰 물고기가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져요. 막 떨어집니다. 길바닥에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동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고난과 고통으로 돌맞아 죽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각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 뉴욕, 뉴저지에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어도 아무리 배워도 말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천만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이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사환 노릇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13년의 때가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7년의 풍년을 예비하시고 그 풍년 끝에 7년을 잘 준비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찾아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는 언제느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1977년도에 하나님이 마음에 큰 비전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2월 12일 날 새벽에 갑자기 아내가 깨웁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깨워요. 여보 지금 문 밖에서 누가 우리를 두드립니다. 문을 현관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현관 소리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가봤더니 경찰이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사님의 따님과 사위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고 오고 있는 비행기가 폭발해서 공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발해서 그 전원이 다 사망했어요. 그 중에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딸도 있었습니다. 사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하나 주는데 신문에 보니까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딸과 사이가 이 비행기에 타서 사망을 했다는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 깨죠. 하나님이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세일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 세일입니까? 내 사위를 데려가는 것이 세일입니까? 새 자녀를 주셨는데 새 자녀가 지금 아침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돌아온다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세일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형체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흩어진 많은 비행기 조각과 사체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손자 손녀들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 터지고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따님 집에 13살, 8살, 5살 난 손자들이 있는데 집을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오늘 아침에 온다고 그랬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엄마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만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손자들에게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천국에 먼저 갔단다. 그렇게 하니까 제일 13살 난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뛰어 올라갑니다. 3살, 8살 난 손자하고 5살 난 손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런데 보니까는 엄마 침실에 있었던 아빠 사진과 엄마 사진을 액자를 가지고 나서 아이가 펑펑 큰 딸이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설교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이 손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면서 이제는 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울며 탄식을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왔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언 통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다음 주 아침에 전국에 걸쳐서 방영되는 너의 30분짜리 설교 프로그램에 네가 느끼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나의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고 30분 TV 방송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에 대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권능을 설교할 수 없고 부활을 설교할 수 없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방송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977년 올 한 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근심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자녀가 죽고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내 딸과 사위는 지금 천국에 가서 눈물이 한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때 TV를 보던 수천만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딸이 죽고 사위가 죽고 손자가 아버지를 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고 방송 설교가인 로버츠 목사님에게 그렇게 각자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큰 아버지가 그 세 자녀를 입양해서 잘 길러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꿈을 주셔서 오클라호마 털사의 사막 한가운데 대학을 지어라. 나를 위한 기독교 대학을 지어라.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들이 요즘에는 다 자유주의 신학교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오랄 로버츠 대학은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작년에 우리 여의도 수목회 이영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졸업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졸업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든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감격과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잠깐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과 역경에 눈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고난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폭풍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동풍 끝에 온 지면에 한규핏이 쌓였다고 했어요. 한규핏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끝까지의 한규핏이에요. 약 한 50cm 동안 그 온 지면에 메추라기가 천부여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비행을 하다가 돌풍에 맞아가지고 다 온 지면에 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메추라기를 주워다가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바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이 기업 중에 주식회사 하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김흥국 장로님이 세운 기업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1980년에 하림식품이라는 것을 출발시켰습니다. 농장과 공장 유통을 통합하게 되고 1997년 코스닥에 등록해서 나중에는 하루에 200톤 이상 규모의 육가공 신축 공장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되었던 회사가 2003년에 큰 위기를 당하는데 이 전북 익산에 새 공장을 착 세웠는데 이 새 공장의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땅에 세웠던 이 공장이 싹 불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손실만 9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김 회장은 이제 끝났다. 다시 재기할 만한 이제 힘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으니까 재기 불능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김흥국 회장이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주일 성수나 간신히 하고 돈 번다고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돌아다니며 살아왔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신 내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이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지난날을 다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조차 없었고 성경도 보지도 않았어요. 후탁교인이었어요. 후탁교인. 여러분 후탁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후탁교인은 성경책을 딱 책장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새벽에 딱 꺼냈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꺼내가지고 후 하고 먼지를 털고 탁 터는 거예요. 그리고 탁 끼고 주일날 예배 드려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갔다가 책장에 탁 꽂아놓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후 하고 탁 털고 또 교회는 후탁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사왔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마음의 방망이처럼 막 자기의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곡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최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불이 나고 나서 석 달 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누굴 세우느냐? 이 김흥국 회장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 마다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지만 이 상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졌으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미국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 출장을 해서 좋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를 다 조사하고 건축 유명한 설계가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건축 설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건축을 했어요. 5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서 2008년 10월 달에 교회 건축을 완성했는데 5년에 걸쳐 약 450억을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이리신광교회예요. 이리신광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잘 졌는지 그 해 한국교회 건축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짓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그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느냐 견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교회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김은국 장로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육가공, 유통, 사료, 곡물 관련 사업 전반이 잘 돼서 국내 점유율이 상위권에 오고 모기업 하림과 25개 계열사들이 거느리게 되어서 매출이 수천억을 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림의 김은국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서 고난도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자 계속 도전하며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지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왔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환난을 통했을 때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곤란을 당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빌립이 가서 세상에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의 말을 전하니까 빌립의 그 복음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증거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청산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는 청산해 주셨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소망입니다. 일상의 어떤 신문이나 잡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얼굴에 광채하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젠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사람들 보기에도 여호수아는 리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모세 발뒤꿈치도 쫓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도 그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입에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료함 받고 낫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사마리아 성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사마리아 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가 소시탐탐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억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낭망을 가져다 줍니다. 할 수 없다는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정탐을 보고하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낙심하며 울며 보고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삽시간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낙심하며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군대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낙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사마리아 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과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삼지창 들고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틈탑니다.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탁 넣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과 좌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넣습니까? 마귀가 야 해봤자 소용없어. 툭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툭 들어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요. 섭섭이가. 신앙생활하다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인정도 안 받는구나.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구나.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야,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 헛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좌절과 낭망도 가져옵니다. 우울증도 가져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약 6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민자의 삶은 더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환경과 문화적 충격이나 또는 인종의 충격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충격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니 낙심과 자제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라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은요,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어쫓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일을 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니까 막 거품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져야지 남들에게도 기쁨을 증거하고 남들에게도 소망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봐야지 맛있는지 알아야지 남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귀신과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각종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좌절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거나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올 때 내버려 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쫓아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가오고 소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 줍니다. 자꾸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복돋아 주고 은혜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합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고 마귀는요 자꾸 나누어 주고 깨지게 하고 문제가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기쁨을 흩어놓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필터에 긍정적인 것을 싹 다 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딱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건 남겨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마리아 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필리시니 나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된 인생이 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 가정도 기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제일 두렵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싸울 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자주 싸운 집들마다 아이들이 늘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요. 부모가 막 다투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남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성에도 기쁨이 증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소망에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성에 악한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강건하게 되고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 받을 이유가 있고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처럼 가는 곳마다 기쁨과 은혜, 큰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